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과정에서 그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고, 사실 마태복음 23장 전반에 걸쳐서 하신 말씀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우리말 성경에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과 겉이 다르느냐? 종교적 의무를 강조할 뿐,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나 얼마나 율법을 외적으로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평가하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11조는 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얼마나 헌금은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정결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이런 것만 지켜볼 뿐, 정의와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탐욕과 방탕한 생활, 아니 정결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은 방탕한 생활, 그리고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또 이건 좀 찔리기도 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리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말을 인용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이익에 반할 때는 그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 산헤드린에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과 삶을 규제하는 재판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교리와 내지는 법령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바로 그곳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파송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곳이 되었다. 암탉이,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그 날개로 새끼들을 막 모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정황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저는 특별히 암탉, 그러니까 어미새와 같은 하나님과 그 어미새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 병아리들, 그 새의 새끼들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이런 삶이다 라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라 그러면 남들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암탉과 그 새끼, 어미새와 그 새끼로 우리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가 내릴지라도, 눈이 내릴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그 둥지 안에 있는 그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가 날개를 펴고 비바람을 막아주듯, 그리고 그 비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고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어떻게든 지켜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송나라 사람의 고사에서 유래한 줄탁동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줄이라고 하는 말이 아기 새가 알에서 이렇게 콕콕콕 쪼는 거, 알 안에서요, 알 바깥으로 나오려고 부리로 알을 막 쪼는 것을 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탁이라고 하는 것은 알 바깥에서 어미새가 똑같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톡톡톡톡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탁동기라고 하는 말은 이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는 것을 동시에 한다라고 해서 줄탁동기라고도 하고 줄탁동시라고도 하고 또 줄여서 그냥 줄탁이라고도 합니다. 새의 새끼가 알에서 나올 때에 알 껍질을 톡톡톡 칩니다. 그러나 새는 충분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이거를 깰 수가 없는 거죠. 알 속의 새만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을 때 어미새가 바깥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신다라는 거. 저는 이 어미새의 마음이, 이 암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독서실에 늘 앞에다가 써놓는 문구가 있습니다. 왜 공부하는 학생들 되면은 제일 먼저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딱 써놓고 공부 시작하잖아요. 저도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 딱 써놓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이 배신하지 않던가요? 저는 보건대 배신하는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소심한지라, 그리고 또 제가 또 교과서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나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내 탓인가 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내 자신이 점점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사라지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노력. 그런데요, 사실 잘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 열심히 노력했죠.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낸 사람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양념처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아니, 양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국 끓일 때 맛이 안 나면 결정적인 한 숟가락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 성취를 이룰 때 결정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행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필 그게 안 되는 때. 제가요,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들 그 학교에서 석사과정 마치는데 3년 4년 걸리는데요, 저는 2년 만에 끝냈어요. 저는 박사과정 무조건 들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간 해부터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계속 예비군을 들어가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방학 때 예비군을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은 숙제를, 그리고 이렇게 내야 되는 숙제 페이퍼를 전부 다 방학 때 씁니다.
그래서 방학이 4개월이지만 실제로 방학이 아니에요. 방학 때가 되면 도서관이 꽉꽉 들어찹니다. 방학 때 더 열심히 공부해요. 학기 중에는 공부하고 방학 때는 내가 숙제를 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들 예비군 들어갔으니까 숙제를 못 냈겠죠. 그럼 전쟁 기간이니까 다들 유예를 해줘요. 아, 그래, 아무 때나 내도 돼. 그러면 졸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박사과정을 들어가긴 들어가야겠는데 저를 가르쳐 줄 거라고 약속을 했던 교수님, 학생들이 졸업해서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박사과정 어플라이를 할 때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원조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런 운, 행운, 그 시기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에 맡기라는 것 아닙니다. 운에 맡기며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망해요.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되 그 열심히 노력하는데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룬 사람을 보니까 뭔가 운도 함께 있더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1991년에 북한, 현재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셔서 6.25 이전에는 평양의과대학에서 교수이자 외과 의사로 있었던 분이신데 6.25 동란과 함께 그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셔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셔서 부산에서 정착하시고 1951년도에 부산에서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고요. 그때 설립할 때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전쟁 때문에 급히 귀국한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복음병원을 세우고 피난민들을 치료해 주시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들이 뭐 돈 가지고 온 게 있겠어요. 낙동강 위쪽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찜 몇 개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인데 돈이 어디 있다고 아프면 병원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병원에서 장기려 박사님은 돈 받지 않고 무료로 그 피난민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전후에도 사람들의 삶이 정말 팍팍했잖아요. 그러니 그 경제적인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원비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료 진료를 하면서 1995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의술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968년도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그때는 의료보험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최초로 청십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셔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매달마다 의료보험을 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아서 낸 돈을 가지고 고쳐주고 또 의료보험비를 낸 사람은 나중에 병원에 오면 또 저렴하게 고쳐주고 이런 현대식 의료보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최초로 민간 의료보험이긴 하지만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1979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 상을 이분이 타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 병원이 불가능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병원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병원 개원하고 몇 달 안 돼서 파산했을 겁니다. 돕는 독지가들이 약품 구입비를 줘서 약을 구할 수 있었고 나누어 줄 수 있었고 또 전쟁의 시절에는 미군들이 또 전해준 약품, 그 약품을 가지고 함께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병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그동안 또 몇 번이나 문 닫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기적처럼 독지가들이 나타나서 돕는 손길이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청십자 보험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생소한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은 보험이라는 게 너무 일상적이라서 보험이 없는 세상을, 건강보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돈 내고 이거 돈 떼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도 됐을 텐데, 청십자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선뜻 가입해주고, 그리고 먼저 어려운 이후 도우라고 종잣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 이외에도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라고 장기려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새가 알을 깨기 위해서 안에서 부리를 막 치지만 그거 혼자 힘으로 이거 깰 수가 없는 것이요. 바깥에서 어미새가 함께 쪼아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어미새는 이 알을 그냥 절대 깨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어미새가 알 안에서 새끼가 부리를 콕콕콕 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미새가 바깥에서 부리로 몇 번 두들겨는 준대요. 근데 절대 깨지는 않는답니다. 왜 두들겨 주느냐? 바깥에 엄마가 있다. 바깥에서 너를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다. 라고 아이에게 사인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아이는, 이 알 속에 있는 새끼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열심히 쪼아대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부모가, 그 어미새가 먼저 쪼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새가 태어나서 자립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열심히 기를 다해서 이거를 쪼으면서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데, 면역 성분이 올라오고 몸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 바깥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깨주게 되면 이 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없대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빨 때 힘을 쓰고 빨잖아요. 그 용을 쓰고 힘을 빠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것처럼 새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어미새는 알 바깥에서 함께 두들겨주면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정말 붙이는 그 조그만 아기 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알에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서 질식사하고 죽는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요, 엄마가 톡 깨줘가지고 금을 약간 내준대요. 그러면 그 틈새로 산소가 들어가서 그 산소를 마시고 그 새끼 새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쪼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이제 엄마가 조금 숨구멍을 내주면 알이 딱딱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두드리죠. 그때 그 바깥에서 이 알을 깨주지는 않지만 함께 두들겨 주시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장기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경험했던 도움의 손길이 바로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야드바셴이라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이제 신축해서, 원래 있긴 했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새로 신축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가 다 끝나고 학생들, 특별히 이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미리 개관도 하기 전에 투어를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생겨서 입구 쪽에서 저 맨 끝에 가면 이렇게 쫙 벌어지게 돼 있는데, 저 벌어지게 돼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쪽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구멍들, 방이 있는데 그 방마다 이제 시대별로 이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이 이렇게 역사 전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을 따라 지그재그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 박물관의 추모기념관의 큐레이터를 따라서, 가이드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맨 끝에 저 쫙 벌어진 곳으로 딱 나왔는데요, 그때 그것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걸어오면서 뭐 느낀 거 있냐고, 뭔가 좀 독특한 걸 느낀 거 있냐고.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요, 저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있는 방은 어두컴컴한데 조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물들도, 사진들도 뭐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 그 앞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복도,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저 복도로 나오면 환한 빛이 있어서 뭐 별로 그냥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걸어온 그 복도에는 조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조명이 없어요. 그런데 조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방들보다, 조명이 켜져 있는 방들보다 더 환할 수가 있지?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왔던 그 복도의 위에는, 삼각형 뾰족한 그 꼭지점에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 채광을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우리가 정말 바닥을 치고 들어가고 뚫고 들어갈 것 같은 그 흑암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 앞에 어떤 빛이 보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고개를 들면 그 위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을 열심히 깨려고 하지만 안 깨지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면 그 알 바깥에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얼마나 너희들을 불렀던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그래서 나 자신 있게 살아야지, 자신감 있게 살아야지 라고만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그대로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저 빛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날개를 펴고 비를 맞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날개를 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개를 편다고요? 날개 아래에 있는 저 새끼 비 안 맞을까요? 아니요, 비 맞아요. 눈 안 맞을까요? 아니요, 눈 맞아요. 저 새끼들은 춥지 않을까요? 아니요, 추워요. 하지만 기꺼이 나의 날개를 펴서 누군가를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때에, 그 날개 아래 있는 이는 비를 맞으면서도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날개를 펴주고 비를 맞아주는 내 옆에 친구가 있구나, 내 곁에 이웃이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여서 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날개를 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구와 함께 비를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심리 상담가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나종호 박사님께서 쓰신 책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읽으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래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페이백의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페이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10개를 받았으면 10개의 은혜를 받았으면 10개를 돌려주고, 내가 100개의 은혜를 받았으면 100개의 사랑을 돌려주는 것, 이게 페이백의 인생인데요. 우리 나종호 박사님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백이 아니라 pay forward, 그러니까 먼저 내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 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명의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내어주고 먼저 날개를 펴주었을 때 그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3사람, 2사람에게 그들의 날개를 펴주게 되면 이 사랑은, 이 위로는, 이 함께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리의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셨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단지 비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 너희들 그 삶을 바꾸어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의와 긍휼을 입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내고, 그리고 탐욕과 방탕한 삶이 아니라 나눔과 돌봄의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 옳은 소리, 복된 소리를 내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어찌 보면 마태복음 23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들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그러니까 어미새가 암탉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가 항상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빛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마치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늘을 쳐다보시고 그 위에 주님의 강한 날개로 덮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탉, 어미새와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알을 깨려고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을 알 바깥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며 그분이 나를 살리시리라는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의 금을 내시기 위해,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 늘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에 내가 막다른 길에 왔을지라도 그 바깥에서 함께 쪼아주시고 깨주시고 나에게 숨통을 틔워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의 참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pay forward, 먼저 나를 내어주시는 인생을 걸어가시는,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받으시고 복을 얻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